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좋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다니엘이 제일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승민아, 다윗은 자기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든 너무나도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잖니. 그래서 나는 훌륭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이 풀무불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런 다니엘, 흠결이 없는 다니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흠이 있는 다윗보다 흠이 없는 다니엘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다윗이 흠이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니엘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다윗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다윗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런 큰 잘못을 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게 위로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고 보니 다니엘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다윗에게 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왕상 19절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위대한 위풍당당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절망에 빠진 나약한 인간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도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세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안위를 먼저 위하고 걱정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신에게 맹세코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머릿속에는요, 큰일 났구나, 일단 살고 보자, 이것만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엘리야만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써가면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오로지 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만 걱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교회보다는, 공동체보다는 먼저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을 걱정하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혹은 내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삶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구나. 참 나는 답답한 인간이다, 속상하다, 그런 생각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 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엘리야에게는요 고난과 역경 중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전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하루 전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바닥을 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내 가족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믿음이 하늘을 찔러서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내 목숨도 다 하나님께 바치리,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서원하고 결심하고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살다가 보면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요, 조금 큰 문제, 조금 큰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내팽개치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자포자기한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너무 책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 죽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은 다시 들어쓰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엘리야에게는 나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열등감, 이런 패배감, 이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본문 사전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엘리야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조차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사역자를 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잘것없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나 같은 놈이 무슨 사역자를 해, 내가 무슨 목회를 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사역을 그만두고 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과 같이 저에게도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대명교회 성도분들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먹이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명교회가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섬겨주신 덕분에 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낭망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세 가지 은혜와 사랑이,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누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본래 누구나 자기의 안위를 본능적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암만 전도사 목사님이라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생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로만 이어진다면은 인간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란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카톨릭 사제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영성이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역경의 시간을 보내온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을 때였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느끼고 체험할 때였고, 역설적이게도 힘든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혹여나 지금 저는 광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로뎀나무 아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두 차례나 어루만지며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두 차례 먹이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두 번을 먹여도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끝까지 그를 먹이고 돌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제 삶은 때로는 공공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궁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때에 따라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더라도 늘 저에게 저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압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 연약한 엘리야, 넘어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포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나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이죠.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기를 기다렸던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는 결코 호렙산까지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의 연약함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엘리야의 믿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죄책감, 죄의식, 무기력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간극,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돛 닦는 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